저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를 갖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두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 사륵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함의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바울의 표현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특별히 두 번째 단어인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그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성막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과,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더불어 강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절 그 뒷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부활주일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될 건가, 또 보내야 될 건가, 정리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1장에서 21장까지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을 뒷받침하는 단어들이 있음을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14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21장까지 여러 번 등장하게 되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타 신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요한복음은 별명이 있는데 영광의 복음이다, 이리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할 정도로 영광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라고 여쭙고 싶은데 아마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적인 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서 영광은 어떤 의미이고, 그 중에 요한복음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구약에서 한 5군데 성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패턴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 16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건데요, 알다시피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저는 그 불평과 불만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먹고 싶은 거 많은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신물이 난다, 우리 가운데 더 다른 음식을 먹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상황일 때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10절인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뒷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차해서 여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목적은 그저 고기 먹고 다른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지, 이런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뭔가를 바라봐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게 넓은 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바라봄을 하면서 놀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곳 가봐서 알지만 광야에 구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한 호렙산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보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건데 다시금 내가 갔다가 돌아와서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다 보게끔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래요. 구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짙게 드리우기도 하고 옅게 드리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빽빽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데 거기도 가봐도 구름이 낄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면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세 번째, 24장으로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 호렙산,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을 주실 때 여타 사람들은 저 아래 머물게 하고 너만 올라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와라 하셨을 때 그 산을 온통 구름이 감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쪽은 그렇게 구름이 우리도 이런 산 같은데 혹여 아침나절 안개가 꼈으면 껴도 구름이 이렇게 산을 감싸는 것은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더더욱 자연적으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어찌했다? 이건 자연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한두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구름이 그 산을 가리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때 이 구름이 그 산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당신이 임재하는 하나의 처소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 뒷말씀을 보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나중에는 다윗의 하나의 사모함도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그렇잖아요. 십계명 그렇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궤에다가 만들어서 그 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예요.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 이게 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은 구름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5군데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성경 읽어드린 것 가운데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죠. 그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현상으로 구약에 나타났다? 구름으로 나타났다. 이런 나름대로의 하나의 패턴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여타 사람들과 같이 40일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는데,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구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름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앞서서 읽어드렸고 신약의 한 군데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분히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럼 왜 구름 가운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한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 터이니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드러내시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니? 뭐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지 못하신 이유는 그것을 봤을 때 죽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보여주셨고, 구름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비한 구름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뭐지 싶은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어찌 되는 거였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안 보여주신 건데, 근데 요한은 지금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그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본 영광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래요. 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약에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구름 가운데서 사람들이 상상, 아니 모세는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더니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 뒤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데 뭐만 보여주시냐면 등만 보여주신다 이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보았다가는 죄인 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성경에서 당신이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뭐냐? 그 다음으로 나오는 18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구약에서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 그분이 누구이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죠? 나타나. 그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면 요한이 독생하신 그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 우리는 그 독생하신 그 영광을 보니 너무도 귀하고 그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분인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분이시다. 너무도 귀한데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한참 있다가 또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세 권의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요한 1서에서 그 영광을 당신이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설명한 그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여러분 저기서 감각적이잖아요. 눈으로 봤대잖아요. 예? 들었대잖아요. 손으로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상상하게 되죠. 요한은 특별히 제자였으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고 듣고 만짐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나중에 기록된 그 요한 1서에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인 게 2절입니다. 2절로 가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제 선포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굽니까? 한 번 더, 예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렵게 물었구나.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교회 수십 년 다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뭐 얼마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받아들이면 나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본 거예요. 나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들은 거예요. 나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도마가 그렇게 만지기를 소망했어요. 나 못 믿어.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나 못 믿어.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뭐지요? 내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뭐지요? 복되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잖아요, 그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요, 중요한 표현을 그 14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주님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닫는 겁니까? 못 깨닫는 겁니까? 당연히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거란 말씀이죠.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축약을 해보면, 디모데야, 내가 너 있는 데 가고 싶거든.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알다시피 내가 로마에 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갈 수가 없어서 내가 펜을 들어 글을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교회는 여기 말씀된 것 같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는 영적 에너지로 승화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과 좀 맺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현상화한 날이 있다면 그게 부활절인 거예요. 이 부활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난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움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